예전에 한 신문에서 이제 리더십의 4가지 유형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을 할 때나 그렇게 가끔씩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멍보다 멍게다, 똑보다 똑개다. 여러분들 어떤 말인지 아시죠? 똑개는 뭐죠? 똑똑하지만 게으른 사람. 똑보는요? 똑똑하지만 부지런한 리더십. 멍게는 멍하지만 게으른 리더십. 멍부는 멍하지만 부지런한 리더십. 여러분들 이 중에서 가장 힘든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일까요? 멍부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일까요? 똑부라고 해서 똑똑하고 부지런한 리더십. 저도 그렇게 며칠 전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저런 리더십은 공동체에 꼭 필요하다. 저런 리더십은 공동체를 참 어렵게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는 절대로 멍부가 안 돼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틀렸더라고요. 제 생각이 틀렸어요. 이 리더십의 4가지 유형, 세상에서 말하는 리더십의 4가지 유형, 잘못된 것이에요. 십자가 공동체에서는 절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리더십이에요. 그러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죄인이 아닌가,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지, 어떤 사람은 멍부 같은 리더십이어서 저 사람은 공동체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은 멍게와 같은 리더십이어서 멍하고 게을러서 저 사람은 필요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 공동체에 떡부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만 있어요.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제가 며칠 전만 해도 저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참 진짜로 성물 같은 목사구나. 어떻게 공동체에 떡부 같은 리더십만 바랄 수 있을까? 어떻게 공동체에 저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리더십만 원하고 있을까? 제가 참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진짜 며칠 전까지는 멍게 리더십, 멍부 리더십, 그런 리더십은 너무나도 공동체를 어렵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다면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부족한 비전어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주셔서 그렇게 함께 나아간다면, 저기 어떤 리더십이라도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공동체에 다 필요한, 너무나도 귀한, 너무나도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 없으면 한시라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이 땅 가운데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때로는 제약된 사람, 그런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2020년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그 연약한 인생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임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머리 되어주셔서 우리가 따라가기만 한다면 어떤 인생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바른 섬김이 무엇인가, 복음적 섬김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맘때가 되면 목회자들은 참 마음이 두근두근 거려요.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요. 왜인지 아세요? 연락이 오고 문자가 오고 전화가 와요. 목사님, 내년에는 그 다음이 어떤 말일까요? 내년에는 제일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목사님, 제가 진짜 부족해서요. 제가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로 내년에 잘 기도하고 잘 준비해서 내년에 잘 준비해서 그 다음 년에 좀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맘때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연락 오면 제가 좀 두려워요. 그런 게 인간적으로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2020년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좀 귀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야 될까? 그러면서 복음적 섬김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줘야 될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왜 복음적으로, 왜 바른 섬김 위에 세워져야 할까? 왜냐하면 바른 방향의 섬김인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때문입니다. 바른 방향의 섬김인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변화와 성숙을 가져주기 때문입니다. 바른 방향의 섬김, 즉 복음적 섬김인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식구들이 섬기면서 은혜 받고, 섬기면서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고, 섬기면서 기쁨과 감격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섬기면서 그렇게 섬길 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섬기는데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섬긴다면 섬기는 그 사람도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사랑하는 더버듬의 가족들은 바른 섬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신가요?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섬김을 점검하고 바른 방향의 섬김, 복음적 섬김이 무엇인지 도전받는, 그리고 2019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0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제 토요일 이제 개원신방을 갔어요. 우리 오윤학 집사님 그 도장을 개원해서 아침 7시에 그렇게 갔어요. 근데 아침에 갔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몇 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잔디도 깔고 주일날 음식 준비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리고 나니까 저녁 7시가 넘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 얼굴 찡그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잔디 깐 거 우리 집사님. 예, 저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여러분들 저 공간에 이제 테이블도 놓고 의자도 놓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 공간에서 특별히 중고등부 아이들이 공간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유초등부 아이들도 없다고 해서 저 공간에서 그렇게 소그룹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올해가 가기 전에 그렇게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침 7시에 그렇게 딱 출발했는데 저녁 7시까지 그렇게 있는데 다 하나 웃는 얼굴로 감사함으로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이거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이렇게 행복하게 사역을 하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러면서 제가 참 행복한 목회자구나,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자기가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그런 바른 섬김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보이지 않는 헌신된 손길들을 통해서 움직여주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눈에 보여지는 앞에서 뭐 기도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싱어도 하고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움직이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은 하나님께 칭찬받으실 분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분들이세요. 근데 보이지 않게요, 주방에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주차하시면서 보이지 않게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 그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지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들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구절은 섬김의 모델과 본질을 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5절 이전 구절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으러 가는 걸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모르셨죠. 그러면서 이제 정료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해요. 근데 이제 그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막 외치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왜냐하면 이전부터 메시아는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렇게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옆에 제자들이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그러면서 이제 그 제자들이 부푼 꿈과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푼 꿈과 소망들을 예수님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메시아, 왕이 곧 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을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과, 즉 왼팔과 오른팔을 삼아주셔서 우리들을 예수님의 요직에 좀, 예수님 3년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섬기면서 수고한 우리들의 모습 보셨죠? 3년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진짜로 직살나게 고생한 거 예수님 보셨죠? 예수님께 충성하고 섬겼으니까 이 자리 정도는 가능하시겠죠? 좀처럼 굳은 일만 하고 험난한 일만 했으니까 그 정도 왼편, 오른편 그 자리는 가능하겠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45절 이전에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기대와 소망과는 다르게 동문서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43절에서 보면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44절에서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돼야 된다. 45절에서는 섬기는 것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좀 너무나도 뚱딴지 같은 그런 말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고생하고 충성하고 수고했으니까 크고 으뜸이 되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아,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돼야 돼.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돼.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충격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요? 자신들의 꿈과 기대가 한순간에 날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한순간에 꿈이 무너진 제자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저는 한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20대 초반에 정죄를 했어요. 아이고 한심한 제자들 같으니라고. 너희들은 섬김의 자세가 안 돼 있다. 저러고도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냐. 제자인데 제가 이게 20대 초반부터 중반 때까지 그런 열정만 가득했을 때 이런 반응들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들도 버리고 자신들의 직업들도 버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그 정도 보상은 바랄 수도 있지 않을까?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 20대가 넘어가고 제가 30대 초반이 됐을 때 조금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애들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요구했던 좌편과 우편이 맞는 것은 아니지만 야, 인간적으로 진짜로 수고했겠다. 가족들도 버리고 부모님도 버리고 그렇게 따랐었는데 그 정도 요구할 만도 하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바른 섬김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섬김을 바른 섬김으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깊은 내면에 주는 것과 함께 내가 무엇인가를 주었으면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무엇인가를 받아야 되는 give and take라고 하는 세상적인 섬김의 그 모습이 제자들의 이면에는 깊숙이 뿌리 박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적, 복음적 섬김이 아니라 세상적 섬김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자리 잡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적 섬김은 무엇일까? 한 두 가지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째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섬김은 주는 것 그 자체이고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섬김은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정합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인정하지만 우리들의 깊은 내면 가운데는 사람들에게 인정욕구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인정욕구.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 보상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누구에게 받고 싶어 할까요? 칭찬과 인정과 격려와 보상.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와 보상, 그렇게 한다면 그건 너무나도 건강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겼으니까 하나님 저 보고 계시죠? 저 알고 계시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신 거 하나님 나중에 꼭 저 보상해 주실 거죠. 그래서 그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사람의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보상해주는 그 사람이 되는 순간 우리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더버듬의 가족 여러분, 섬긴다고 했을 때 우리의 섬김이 주는 것 그 자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에게 칭찬해주는 대상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근데 그렇게 했어요. 3년이 넘게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지만 배웠지만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좋은 자리, 명예, 힘과 권력, 물질, 그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주는 것 그 자체가 된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을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를 섬기는 많은 교회들도 여기에서 교회가 힘들어져요. 이 부분에서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때로는 아픔을 겪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섬기는데 최선을 다해 섬기는데 송장로는 알아주고 송권사는 알아주고 아주 우리 교회 송씨가 없죠. 송집사는 알아주고 나는 알아주지 않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편하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섬김의 자리 가야 하나? 그리고 큰 교회에서 가장 각광받는 그런 섬김의 그런 자리가 주차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저는 우리 더버듬 교회는 원하는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제 교회가 조금 더 변화되고 시간이 지나되고 규모가 좀 커지면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미연에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고 어떤 것이 복음적 섬김인지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화장실에 가면 손을 닦는 타월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언제부턴가 그 화장실의 수건이 일주일에 2-3번씩 꼭 바뀌는 거예요. 뽀송뽀송한 새 수건으로.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들. 손 닦으려고 하는데 막 물을 묻어있으면 좀 찝찝하잖아요. 근데 그런 수건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한 성도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알아주지 않더라도 필요를 보고 그렇게 바꾼 것이죠. 우리 공동체에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는 참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눈에 띄는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도 그런 헌신의 섬김은 이렇게 계속 회자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주 작은 것 하나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섬김, 누가 보지 않아도 교회에 쓰레기가 있다면 줍기도 하고 누가 보지 않아도 교회 어떤 공간에 아름다운 그런 꽃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섬기기도 하고
이런 보이지 않는 섬김 하나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회자시켜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믿음이 전파될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록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가 행한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그냥 자기에게 있는 그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릴 뿐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그 일도 기억된다, 회자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작은 섬김이, 나의 작은 헌신이, 나의 작은 결단이 바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지고 기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왜냐하면 기업의 상을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께서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 기업의 상을 주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힘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게 할 자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이르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제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 특별히 성도님들 가운데는 겸손을 잘 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겸손, 한국 사람의 겸손의 미덕이라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아, 집사님, 이거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겸손 뭐죠? 아이고 못해요. 아이고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요? 아이고 저는 이거 못해요. 여러분들 근데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겸손일까요? 아닐까요?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겸손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그것은 교만이 돼요. 저는 우리 더버듬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적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님 제가 못하는데 한번 목사님 잘 지도해 주시고 또 공동체에서 그렇게 함께해서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잘 못하는데 한번 기도하면서 작정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복음적 섬김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보지 않아도 인정하지 않아도 칭찬해 주지 않아도 주님께 하듯 섬긴다면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섬긴다면 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것이 복음적 섬김인가? 두 번째는 섬김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섬김은 말에서 끝나면 안 돼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러 오셔서 섬김의 최고의 모델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거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다. 그렇게 입술의 고백에서 선포해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입술에서 섬김의 모습이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셔서 그렇게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은 바로 말에서 끝나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섬김을 자세히 보면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 무엇입니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값진 희생과 값진 헌신, 바로 십자가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악된 인간에게 가장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유일한 목적, 유일한 길을 가지고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이 섬길 때 한 방향, 예수님의 방향, 예수님과 동행하며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른쪽으로 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 자신은 때로는 막 왼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이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그 방향과 함께 나아갈 때, 한 마음, 한 뜻, 한 언어로 나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한 방향일까? 베드로전서 4장 9절과 10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원망이 없이 하고 받은 은사대로 하고 그리고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적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는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원망이 없이 하고 받은 은사대로 하고 선한 청지기같이 했을 때 그것이 바로 분명한 섬김의 목적과 방향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섬길 때 원망이 없어야 돼요. 내가 어떤 섬김을 하든지 간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받은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사가 있다면 절대로 그 은사를 땅에 묻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귀하게 섬기는 것이죠. 또한 선한 청지기 같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청지기와 반대가 무엇인지 아세요? 주인 행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주인 의식은 가지지만 선한 청지기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섬기다 보면 이 청지기 의식이 주인 의식으로 바뀌고 이 주인 의식이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주인 행세로 바뀐다고요. 그때 공동체는 큰일 나요.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더버든 교회 흩어지는 교회 멤버인데 그런 주인 행세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공동체에는 누구도 함께 할 수 없어요. 나는 더버든 교회 원년 멤버인데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처럼 종된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주인 의식은 같지만 주인 행세를 하지 않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복음적 섬김을 위해서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주는 것 그 자체가 되고 두 번째로는 분명한 섬김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내가 무조건 줘야 되고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섬기는 자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만이 끝일까요? 섬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가? 먼저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기를 낮춤으로 섬기는 자에게는 어떠한 축복을 주십니까? 높여주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 섬김의 축복이에요. 자기 자신을 겸손하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섬겼을 때 누가 높여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내가 낮아졌더니 하나님께서 어느새인가 나를 높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를 받게 하시더라.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에 띄지 않는 섬김에 결단코 꼭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이 작은 자는 이 시대로 이야기하면 노숙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 크나요 작나요? 크다면 클 수도 있고 작다면 작을 수도 있지만 그냥 물 한 그릇이잖아요. 물 한 컵이잖아요. 근데 그런 작은 자라도, 그런 작은 자에게라도 자기가 줄 수 있는 그 작은 냉수 한 잔이라도 마음을 다해서 주는 그 사람, 상을 하나님께서 결단코 잃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공동체가 더 연약한 자를 이렇게 섬기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높은 사람들 아니면 무엇인가 풍성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연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섬겼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가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에게 내가 누르고 우리가 것으로 가려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원함으로 섬길 때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앞에 섬길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세요. 그렇게 자원함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흔들어서 넘치도록 우리들에게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주로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충성됨으로 섬길 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섬김을 하기 원하십니까? 더부든 공동체가 2019년 이제 6개월째를 맞이하고 마지막 12월의 첫날입니다. 너무나도 수많은 섬김의 영역들, 저는 우리가 이렇게 6월 9일날 첫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진짜로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셨다고요? 누구를 사용하셨다고요? 한번 이야기합시다. 이번에는 한번 격려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자기 자신에 한번 격려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2019년 너무나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너무나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교사로, 식당에서 설거지로, 주차로, 청소로 수많은 섬김들,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섬김이 2020년 가운데도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 더모든 공동체가 좀 건강하게 더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너무나도 건강해요. 지금도 너무나도 건강하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우리 공동체가 조금 더 건강해져서 이 원흥 삼성 지역에서 건강함을 흘려보내는, 전할 수 있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그리고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힘과 회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바른 성경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고 싶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가 왕의 위로 고민하여 주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까게 되시고 엎드려 대화를 주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의 모델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섬김의 모델이 되었던 복음적 섬김의 모습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고통스럽죠. 아프죠. 두렵죠.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결론적으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적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적 섬김은 나의 원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순종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2019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0년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주님, 내가 죽게 되었지만, 내가 고통스럽지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섬길 때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섬기는데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섬기고 주는 것보다, 아니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위해서 더 섬기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셨던 것처럼 기도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 이제 제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어떤 걸 고민했을까요? 제일 먼저 고민했던 게 새벽 기도 어떻게 해야 되나, 수요 기도에 어떻게 해야 되나, 금요 집회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하다가 여러분들 제가 없을 때 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죠? 그러면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이제 집사님 두 분이 성경 통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마가복음 통독을 할 겁니다. 통독이 끝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들 꼭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수요일날도 우리 전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금요일날은 우리 간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2020년 복음적 섬김의 공동체가 될 줄은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섬김은 주는 것이고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섬김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섬기는 자에 주시는 축복, 자기를 낮춤으로 섬기는 자에게 높여주는 축복을 주십니다. 눈에 띄지 않는 섬김에 결단코 꼭 상을 주십니다. 자원함으로 섬길 때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주십니다. 충성됨으로 섬길 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우리 이런 더 모든 공동체가 되어서 복음적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